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든다. 바라는 것은 아직 실상이 아니죠. 그죠?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말씀 앞에 있게 되면 말씀이 그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니까 가져다 준 만큼 나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이 더 이상 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갖고 오냐면 우리 생각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갖고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와서 우리한테 주려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걸 피해 나간단 말이죠. 책만 받고 그런 게 싫어서. 그런 책만 받는 것이 여러분 고침받는 것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고 모이기를 패하고 멀리 가 있고 침륜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있지 않으면 이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럼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보이고 긍휼을 바라는 것을 긍휼을 바라게 된다면 우리는 뭘 받아? 즉시로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거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긍휼을 구하면 멀리 있던 것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받아서의 문제라니까. 안 받아서 바라는 것을 지금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이 싫다고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 옛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아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원수에 잡혀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지 못하는 것,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우리에게 얘기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장래로 가게 되게 만드는 것. 나를 키워나갔을 때 내가 그만큼 자라나게 됐을 때 그 장래일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되죠. 장래일이 더 이상 장래일로 남아있지 않고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세상의 일로 남아있으니까 실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실체가 되고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있던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확실해진 이 증거를 받은 그런 장래일이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는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되는 거죠. 증거가 필요 없어요, 보게 되면 사실상. 증거를 받았다면 이미 그것이 자기 자신 눈앞에 다 들어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또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을 보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설 때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앞에 항상 남아있고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특히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고 그래야 예수와 연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쭉 연결되어 나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한 얘기가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나를 고칠 때 일어난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이 믿음에 대해서 개념 정립하는데 여러 차례 다백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예수님은 믿음을 받아놓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열심히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율법 때 알았잖아요. 근데 자유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내 속에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떠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요번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음은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은 지금 현장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또 조명을 받고, 또 조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잘못됨에 대해서 조명하고,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조명받고 책망받고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옳담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좀 말씀의 옳담에 믿고 따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뚫리는 느낌.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지금 이 구원의 길, 산자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믿음이 뭐 예전 과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사표현인 거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이것이 무슨 큰 효능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을 준비고 손을 벌리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손을 안 벌리면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손 벌렸으니까 내가 생명을 어떻게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생명은 전부 전적으로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나한테 올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착각해서 너 손을 벌렸으니까 뭐 생명에 도움된 거 아니냐. 손 벌렸으니까 뭘 도움이 돼서 도움되기를. 생명은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거죠. 주면 받는 거. 믿음은 사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데 그냥 계속 찌들은 생각이요. 믿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것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많이 찌들어 왔던 그런 것들이 조금 다 새롭게 뜨네요.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일단 묵지하고 내 열심으로 있는 게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네. 어떤 그때는 어떤 그 어떤 나의 행위나 내 열심이 아닌 어떤
그 구원의 과정에 있는 그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그냥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0장의 마지막 영혼에 예, 이르는 예. 믿음을 네. 가진 자니라. 그래서 그냥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만 이렇게 뭉뚱되어 있다가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했을 때부터 바라는 것이 뭐예요? 물어보셨었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 하는데 거기서 구원이지 않은데 그게 왠지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서요. 근데 이게 그런데 그 믿음이랑이 바라는 것을 실상 바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는 여기 자유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을 얻는 거야 이렇게 듣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구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를 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죽어서 이거니까 바라는 것이 내가 그러면은 정말 이걸 바라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바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이게 아직도 못 벗어나니까 그거에 어떤 바람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세상 것을 원하고 있는 게 더 큰 거 이게 이런 마음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바라는 것이 실상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그거를 바라기 위해서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그 앞에 있고 하는 걸 못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제대로 정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있는 이걸 한다는 게 너무 어렵겠구나 이게 생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라는 게 다르니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이건데 저는 이걸 바라는 줄 알았는데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주시려고 하는 건 줄 알고 바라는 게 다르니까 자꾸 엉뚱한 행동도 가고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걸 바라고 있어 하고 나를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는 맞아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맞아 난 동의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삶은 어떤 삶을 사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삶을 사니까 우선 당장 세상 것을 급한 거 챙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금 본인이 그렇게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말로는 이 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게 정답인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은 실제 행동은 죽어서 천국 갈 보장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떤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듣다 보면 그런 자기 자신도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면 죽어서 뭐 다들 천국에 가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 제대로 들어간 그 삶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 여기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야 확 딱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도 왜 여기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묻는 이유도 그 질문이 할 수밖에 없어. 와서 이 교회 생활 하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고침받기만 싫어가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있는데 그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그냥 그대로 있을 기세로 있다면 이게 왜 여기 나오는데 왜? 그렇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다. 왜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비교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믿음을 한번 바꿔봐. 그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우리 여기서 지금 통용되는 언어로 한번 해보라. 11장 1절, 2절을 한번 얘기해봐. 1절, 2절.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 가지고 한번 이 1절, 2절을 설명해 봐. 지난번에 주일날에 목사님 믿음이 하나님을 생명하느냐 소망하느냐 이렇게 목사님들이 차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 국물하심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자꾸 저는 여기에 제가 뭐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남아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것이 물론 이렇게 인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거니까 자꾸 믿음이 이렇게 들을 때마다 견디는 거다. 근데 하나님 아직 잘 지금 뭐 그거 우리는 그냥 전국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얻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혼을 뭐라고 그랬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니까 지금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지금 분명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그 태도가 분명히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다 해주지. 그지? 다 삶아가지고 거듭 죄인들 그냥 다 통 속에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우리의 어떤 뭐가 우리가 손을 벌리는 동의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지금 강집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신다. 지금 알고 보면 다 하는 거지. 깨우치는 것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깨우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다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나는 거는 우리 소관이라는 얘기라고 하네. 우리 소관. 그렇지. 인식하고 이러면 죽지. 그게 우리의 몫이야. 우리의 몫. 죽지 하니까 이리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믿음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강집사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맞아요. 다 하시는 게 맞는데 가론 유다도 야 너 네 할 일 빨리 해라. 내 팔라고 그러지 너 네 할 일 빨리 해. 하게 되면 그 할 일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고 딱 그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깨달았으면 얘 살지. 아니 그냥 맞다고 자기가 맞다고 밀고 지나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유다가 깨우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져. 이렇게 믿음을 가져. 그냥 믿음을 안 가졌지. 말씀 앞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거라고 이거. 근데 그 찰랑찰랑하는 순간을요. 그 베드로와 유다이처럼 너무나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 찰랑찰랑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넘기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렇게 과연 이것을
깨닫는 거, 말씀에 의해서 깨닫는 거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 거지.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앞으로 나올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다음에도 또 이제 그 얘기가 또 뻔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구원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바로 말씀을 하는 거는 너네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네가 지금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얘기를 해요. 알으라고. 아, 이러면 그 조명을 제대로 받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하고 번뜩 정신 차려지게 된다면 이 사람이 똑바로 길을 가겠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전부 깨우치는 말씀이고, 너희가 뭐 특별히 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면 우리가 왜 지옥 가냐고. 왜?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려는 그 마음을 가져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딱 깨우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뭐 한다기보다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 이게 믿음이야. 어떻게 보면 또.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 이거 깨우치지 못했으면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또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자기 의사 표현이니까 궁유함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깨우친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이고, 아직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고. 다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나는 그때 죽을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돌려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그렇게 구원만 해서 다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 난 그냥 무지한 상태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니까, 이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다 정리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결론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지 깨우쳐야지, 이 생각하고, 아직도 멍한 사람이라면 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역사를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빨리 이 희미한 상태, 곤고한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서 꿀 흘리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자기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 침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하는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얘기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좀 전파되고 있는 거고, 들어서 깨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아이고 내 목숨 죽는지도 모르고 늘어져 있는 우리들한테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고 지금 깨우치라고. 듣는 자는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남아있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날 깨우쳐 주셔서 다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책임이 없지. 뭐 하나님께서 날 깨우지 못한 능력 부족해서 내가 죽게 됐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는 일어나고 듣지 못한 자는 계속 무덤 속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왜 못 깨닫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못 깨닫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내가 믿음을 보이고 내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진실된 그 기도라고 궁유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면 죽이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뭐 베드로하고 백지장 차이지만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거 봤을 때 무지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암흑 속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의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그래서 드리려고 하고 읽고 과연 이렇구나 하는 것을 무릎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말씀이 이렇게 억지로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이 말씀 하시는 거고 지금 이 목사님 이 말씀 하시는 거지 여러분도 바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지금 내가 이대로 지금 이 삶이 그냥 하루하루 좋아서 달콤해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 와서 특별히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조명받고 고침받아야 내 안에 깨끗함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확실히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대로 그냥 편안하다고 있으면 그 종국은 얼마나 허무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다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일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어둠 속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좀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겠습니다.